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021년 열정고등부 찬양팀 선생님을 맡은 백성현 선생님입니다. 네, 우선 얼굴 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전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때문에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간절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 예배 소도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서 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날아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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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은 와, 내가 정말 고등부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영중 전도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반갑다고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미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단톡방이 열렸을 텐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셨나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셀별로 자기소개를 해주셨겠지만 소개 영상을 또 보내주셨어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올까요? 환영합니다. 열정고등부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또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먼저 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정고등부에 오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학년 1세를 맡게 된 교사 김정입니다. 이렇게 첫인사를 영상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빨리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얼굴 보며 인사하고 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얼굴도 익히고 또 친해질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1-2셀의 담임을 맡게 된 배정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수원하산교회 1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생님보단 그래도 인생의 형으로서 여러분들께 기억되길 바라며 승현학생, 예준학생, 예성학생, 준수학생, 승현학생, 준수학생, 예성학생, 지민학생, 우준학생, 인재학생 고등부에 들어온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연락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3셀과 함께하게 된 이유진 선생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사를 맡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1세 백승희 선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고등부 함께하게 됐는데 다들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한 해이지만 고등부라는 소속감 가지고서 화이팅 해봐요. 안녕, 우리 2-1셀 친구들. 난 너희들을 한 해 동안 맡게 될 박남준 선생님이야. 우리가 또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게 또 시국인지라 쉽지만 않게 됐지만, 뭐 그게 무엇이 됐든 나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좋은 양분이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앞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열정 고등부답게 아주 파이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등부에 다시 오게 된 이정상입니다. 2학년 3반을 맡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사와 우리 학생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열정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4셀 선생님을 맡은 백성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 화선이, 상미, 현진이, 수연이, 다은이 제가 톡복 만들고 주중에 전화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나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다음 주 중에는 꼭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는 저희 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 고등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얘들아. 3-1셀과 함께하게 된 조한익 선생님이야. 너희들을 빨리 보고 싶다.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담임교사 이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첫 교사 모임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열정 고등부에 대해서 소개하셨을 때 열정이란 단어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열정이지?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나? 순간 에너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봐요. 나는 기독학생이야. 단지 이 생각에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열망, 그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고등부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등부 보조교사를 섬기게 된 김지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함께할 조자현 선생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교육부서를 섬기게 되었지만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1년 고등부 찬양팀 선생님을 맡은 백성현입니다. 네, 우선 찬양팀이 찬양팀답게 또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교회 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찬양의 자리를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저희가 다시 모여서
또 연습하고 또 모임을 가질 텐데 이제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애써서 이겨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찬양팀 힘내시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줌에서 함께 셀별로 모여서 나눔을 가질 텐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함께 하기로 한 주만나틴 이 교재가 바로 민수기부터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토요일 본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모세는요 12정탐꾼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12정탐꾼들에게 전달합니다. 네겝은 남쪽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 땅으로 가서 거주민들이 어떤지, 땅은 어떠한지를 보고 열매를 가져올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는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동사의 형태는 재귀형이며 강조형이에요. 쉽게 풀면은 너희들 스스로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라는 명령인 거죠. 같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스스로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요. 자, 그럼 우리 12정탐꾼들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신 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는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긴 거리를 그들이 정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였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브라함.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묻혀있던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했겠죠. 민족의 조상들의 땅이었고요. 조상들이 묻혀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던 땅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였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낙 자손에 대해서는요, 신명기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낙 자손은요, 거인으로도 번역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들은요, 매우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낙 자손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속담이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아낙 자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이 아낙 자손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이었죠.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인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였어요? 아낙 자손, 그 큰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그들. 저기 우리 땅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웠겠죠. 이제 그들은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의 비옥함을 살펴보는데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혹시 어렸을 때 12정탐꾼이 어깨에 아주 큰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23절에 개역개정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한 포도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요, 비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12정탐꾼들은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27절에 보면요, 12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땅인 거예요. 그렇지만 12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옥해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아낙 자손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고요. 아말렉과는 이미 르비딤에서부터 전투를 경험했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싸우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주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패배할 수도 있었던 싸움이었죠. 그리고 남방 땅, 산지, 해변 요단가, 아주 이방민족 투성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간다고 차지할 수 있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렙만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할, 잠잠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능히 이기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결해서 강조해요. 매우 강조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들 앞에 펼쳐져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보고 절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32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비방하죠.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평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은 안중에도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은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는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힘으로 전쟁으로 물리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시나요? 내일 이후에 큐티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엄청난 슬픔에 빠집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신하여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합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편하게 종살이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언약하셨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하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앞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미 악평했던 그 땅, 이미 가나안 땅,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 큐티 본문 중에 잘 나타나 있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의 언약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자는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는요, 싸워야 할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매우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아니, 강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요, 아낙 자손들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하지 않아도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가요? 우리 역시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화의 삶이고요, 우리의 마지막 끝은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입성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당장의 코로나 때문에, 당장의 입시 때문에, 당장의 인간관계 때문에, 당장의 재정 때문에, 당장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끝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그 다음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공의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안악저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보며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만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 코로나 가운데, 아니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못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그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정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12 정탐꾼 중에 10명과도 같은 삶을 너무나도 자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니 이미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매번 매 순간 그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고 결국에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당신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같이 이끌어가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함께 교제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과 환경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열정고등부 임원단 아이들이 우리 새내기를 위하여서 고등부를 소개하는 PPT를 만들었어요. 함께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 셀에 모여서 줌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정고등부 20년도 임원단입니다. 회장 김아람, 부회장 유지성, 부회장 김혜영, 서기 김소연, 총무 안민우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열정고등부의 신입인 예비 고1 친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열정고등부는 아름답고 잘생긴 선생님들과 열정적인 고2, 고3 친구들이 있어요. 열정고등부의 뜻은 열정적인 고등학생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열정고등부 예배는 9시에 시작해서 셀 모임 포함 11시 전후로 끝납니다. 온라인 예배 시 줌 어플 또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현장 예배는 교육관 5층입니다.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9시에 시작해서 11시 전후로 끝납니다. 현장 예배 시 핸드폰 진동과 성경책,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헌금, 큐티책은 필수적으로 아시죠? 5층에 오시면 피아노 바로 뒤 1학년, 가운데 3학년, 맨 끝 2학년으로 앉아요. 현장 예배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추후에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열정고등부에는 금기모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이름의 뜻이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와서 확인해보세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오픈 채팅방으로 링크가 발송되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코드는 20211이고 2021년 1월로 외우면 쉬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손화성교회 열정고등부 채널인 KYEOL_TV를 검색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함께 눌러주시면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영상 예배가 업로드 됐다고 알림이 뜨니 꼭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튜브 채널에 큐티 안내 영상도 함께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3년 동안 매일매일 큐티하는 좋은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생일자분들을 위한 소소하지만 놀라운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생일 파티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고1 친구들 모두 열정고등부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열정고등부 임원단이었습니다. 열정고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영중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주만나틴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큐티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큐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겁니다.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쉽죠? 짧게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드디어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본문을 천천히 2번에서 3번 정도 읽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어려운 문장이 있거나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또는 ESV나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누구누구인지,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은 없는지, 본문이 전제로 하고 있는 성경의 사건은 무엇인지, 이외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밑줄 치고 기록하여 셀별로 함께 매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하는 것들은 앞으로 1월 11일부터 매일 열정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도록 할 거니까 함께 참고하면서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요. 중등부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으며 지금 예배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신목사님께서도 함께 큐티를 나눠주고 계시니까 풍성하게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